그러니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의 육체에 이러한 허물이 아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이제는 외식과 행위가 아니라 실체를 안고 살아내고 그 실체와 몸부림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이적의 또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주님의 것들을 알려고 애를 쓰시고 그 말씀 앞에 반드시 내가 서서 날마다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셔야만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있는 10장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면 외식과 형식이냐 아니면은 내면 안에 실체의 것들이냐, 그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법을 주셨고 또 그것을 행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셨음에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우리가 행할 때에 가장 주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이 그것을 실체를 마음으로 품고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외식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도 또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부분들로도 우리가 이러한 아버지의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난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의롭고 의로운 것을 항상 우리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경에는 의롭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믿어질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의롭지 않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이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는 악하다, 너는 불의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대적했을 거예요. 그리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을 것이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다 동원해서라도 마음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안갚음을 했을 거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통해 자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상한 심령이 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육체가 강하구나. 그리고 육체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받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졌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깨닫게 하죠. 그러니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실체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 안에서 갇혀서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에 사망의 것 안에 갇혀서 실체의 것들을 버린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쉼없이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들의 눈앞에 그 선조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많은 역사와 기적의 일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법 안에서도 우리가 성막이나 성소나 그 성전 안에서 흐르는 모든 것들도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 봐도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은혜가 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완전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인간 속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그죠? 변질이 돼버리더라라는. 그러니까 항상 복음도 완전한데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면 변질돼 버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있어야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데 이러한 복음의 말씀들이 내 속에 들어버리면 자기화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 법을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맞는 것처럼 살아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껍데기와 같은 것들은
결국은 실체가 오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직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껍데기만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며, 거듭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 육체의 사망 안에 있을 그 모습으로 살아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제 성경 공부를 끝나고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아버지의 말씀의 것들이 대적되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놓고 대적을 하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제사는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회복이 없는데, 심령 안에 단단히 들어차 있는 것들이 사망의 것들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과 나와 상관없는 것들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행하며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말하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신령한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의 법을 우리가 듣고 있다면 이제는 실체를 위해서 살으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걸로 인해서 만족하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오늘 내 마음에 느꼈는지, 그분과 영으로 소통했는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지, 이 말씀이 그분의 소리로 들렸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이 깨달음이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시인한다라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기신대. 그러니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한 번도 생각도 나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한 번도 인지되거나 생각되거나 내 앞에 나의 그러한 죄의 것들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딱 드러내게 하셨다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 죄는 사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야 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너희는 죄가 없다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들은 참된 것들이 왔다면, 이제는 예수가, 진짜 예수가 우리에게는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오셔서 단번에 이 모든 제사의 제도를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네가 성전이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곳이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중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도 그거잖아요. 참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늘 했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이다라는 걸 늘 알게 하셔요.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묶여서 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이 죄에서 묶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 믿으라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행위로만 와서 번제를 드리고, 구약에도 행위로만 와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입어도 그 사함은 완전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짐승은 죽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죄 사함을 입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드리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그리고 이런 존재는 영원히 진노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식의 것들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이 있어야
우리가 뭐 한다라는 걸 믿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인인 건 다 알아요. 근데 다 자신들의 죄에서 스스로가 이 죄 안에서 사함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봐라, 세상 안에는, 육신 안에는 절대로 복되고 가장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냐면 어차피 살아내도 너는 그 죄 속에서 결국은 끝은 사망일 것이다. 끝은 진노의 백성일 것이다. 이것으로 너는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가장 복된 소식이 뭐냐면 그 죄에서 사함을 입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그 죄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했겠냐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게 해달라고. 그 예수가 언제 오시냐라는 거예요. 오셔야 우리가 자유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셔서 내 안에 계셔야 우리가 완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냐?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실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증언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껍데기 신앙생활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처럼 껍데기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형식과 외식에 그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뭐예요?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무엇으로 본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길로 또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기를 하나님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너희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서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며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 앞에 봉사한다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그들이 그 제사를 계속적으로 드릴 이유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이미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육체 안에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안에 형식과 외식과 같은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실체를 보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은 실체를 모셔드려서 실체의 삶을 살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육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지체를 죽이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 것으로서 새 말씀으로서 그 새 삶을 살기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 하셨냐면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가 항상 의로워지면, 죄인이 의로워지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무서운 존재가 돼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죄악의 것들을 비춰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남의 죄악의 것들을 두드러지게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결국은 그 안에서 모두가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것은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선한 것은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안에서 더 이상 매여서 종로를 타지 않게. 종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죄 안에 이끌려서 내가 마음의 소견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선한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가름을 해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무엇이 그렇게 의롭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나는 예수 안에 있었고 말씀 안에 있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 의로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갔더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게 감춰서 몰래 행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 욕구가 세상은 그냥 마음껏 흥청망청 펼치고 그것을 행하면
기도하며 살아내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안에서 억압하고 누르고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도리어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 못하는 모습도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도리어 자유해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 돼버리면 나의 삶이 올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묶여서 완전히 혼합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원해야 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너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 안에서 네가 행해야 하는 것들은 반드시 내 백성들을,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세우시고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선택받고 먼저 예수를 믿는 것은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만한 영적인 리더가 돼서 먼저 우리가 뭐를 하고 가야 된다? 그들을 이끌면서 가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지, 우리가 먼저 믿었고 오래 믿었다라는 것이 안주하고 그 안에서 자랑거리가 되고 도리어 그 안에서 더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쉼없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된 자들은 죽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희생해야 하고 그들에게 본이 돼야 하고 그들에게 표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지독하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예수를 죽일 정도로 선한 것을 쉼없이 우리 속에서 죽일 정도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렇게 악독이 가득한 존재로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상에 조리매수로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을 안고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그죠? 아버지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필요해서겠어요? 아버지가 우리의 헌신을 필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만들지 못해서, 헌신자들을 부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그렇게 충성하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이에요. 그러니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나는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래요. 왜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본 자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지 않고 육으로 열심으로 누군가를 본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나중은 어떻게 되느냐, 다 실족해서 다 넘어져 버려요. 다 자기 올무에 자기 의에 걸려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무너져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기득권을 갖고 살아내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 앞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시키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멈추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행해야 한다, 이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한 것들은 주님이 기뻐 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겠대. 너희 예배도 받기 싫대. 왜?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져야 되는데 너의 자신들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다 너의 자신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신 그 거룩한 것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다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 안에, 교회 안에 내가 어디 있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내가 있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인간 속으로 들어가고 교회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다 세속화되어져 버려서 아버지의 영적인 것은 없고 육적인 것만 남아서 육적인 왕국을 쌓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만 이 고백을 하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에 젖어서 실체를 모르고 실체가 언제 올 줄 그들은 기다려도 안 와. 왜 안 오겠냐라는 거예요. 형식과 외식에 젖어 있는 자들은 실체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믿는 순간에 실체가 오시는 거지. 내가 뭔가 형식으로 오래 가다 보면 내가 믿다 보면 주님 만날 거야.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원하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면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가 오시고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어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가 가로막았냐면 다 내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내가 요만큼 누가 계산하고 있냐라는. 그러니 우리 속에는 예수님 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믿는 순간이 하나님의 들어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요구해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안에 무엇에 젖어서 인본주의에 젖어서 아직도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을 쪼개세요.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행하세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어라. 너희 하나님을 아직도 못 믿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고 머리로는 믿고 지식으로는 우리가 예배로는 형식으로는 우리는 너무나 잘 믿는데 실체의 예수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의 예수가. 그러니 교회마다 예수가 없대잖아요. 여러분 가장 문제점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마다 예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예수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없으면 교회도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내지 못하면 어느 곳에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한다고. 다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 속에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있는 자리에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 원수마귀에 속아서 어디로 파랑새와 같이 어디에 가면 구원이 있을 것처럼 어디에 가면 능력이 있을 것처럼 어디 가면 나를 치유하고 회복이 있을 것처럼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우는 사자의 밥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능력과 힘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인지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기둥을 뽑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서 아버지의 나라의 기둥으로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너희 자신을 태우고 네 죄를 날마다 회개한다 해도 하나님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형식이니까. 소가 날마다 죽어나가고 양새끼가 죽어나가고 성막의 뜰 안에는 날마다 짐승이 죽어나가는 소리로 인해서 끔찍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핏부림의 피비린내가 그 성소 안에 성막 안에 뜰에는 엄청났다라는 거 한번 상상을 해봐봐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인간의 짐승의 소리들이 거기서 나왔겠는지. 이 말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짐승의 포효하는 소리밖에 안 나와. 그러니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어보면 나와요. 그 소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인지 그 소리가 인간의 육의 소리인지 그 소리를 들어보면 이것이 짐승의 소리인지 이것이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 바깥에 있을 때 성전의 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피 흘리는 전쟁. 왜? 그때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버지는 너희가 지금까지 원하고 행하고 그토록 바라보고 있는 그 실체는 이미 와버렸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는 도대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냐라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성전을 밟고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왜 공허하고 외로워요? 왜 예수님 문 밖에서 아직도 두드리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라 제발. 마음 문 좀 열어라고 왜 주님이 지금도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겠냐고.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그게 무엇이냐면 아버지 없이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실체가 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영을 열어서 보여줄 때 뭘 보여주셨냐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자리에도 고통의 자리에도 어린아이 때 그러한 자리에서도 항상 아버지는 옆에 계셨어요. 항상 그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냐고, 왜 나에게 그런 부모를 주시고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줬냐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이겠냐라. 내가 너를 이제라도 하나님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아픔의 시간 속에서 너를 더 단단케 해서 내가 이제라도 내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쓰기 위함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항상 말하잖아요. 원망 불평할 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속에 짐승의 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너무나 선하고 완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원망 불평의 시작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진작 죽였죠. 진작 심판당하게 하셨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상담받다가.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왜 하나님 나를 안 죽이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냐고. 그러면 우리는 인류 자체는 이미 계속 반복해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멸망의 연속이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오래 참고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어미가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알지 못해도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심판, 엄마가 우리를 심판, 자기 자식을 엄마가 죽여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엄마가 내버리고 엄마가 그 자식을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죽음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라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보다 더할 수 있는 선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부터 우리는 살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죽음부터 시작하셨다고. 딱 죽어서 모든 것들이 죽음 위에 세웠다고. 그러니 그보다 위대한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못 죽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머리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거다. 왜? 내가 죽어서 시작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시작한 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어요, 제발. 죽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죽이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심, 현존하심,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가면 여러분은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은혜의 꼴을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좀 죽여요, 여러분.
이 못난 것들 좀, 이 악한 것들 좀, 날마다 수월 속에, 무덤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들 좀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죠? 패하여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육체의 행위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산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와서 나를 주장해서 살게 하신대. 그러니 항상 내가 하려고 하니까 멈춰지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작심삼일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회복을 시켜요. 많은 사람들을 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자유케 해요.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속에 그 자유 속에 가장 평범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데도 마음을 못 지키니까 또다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 안에서 옛날 사망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목자는 그거를 볼 때마다 뭘 깨닫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되는구나. 정말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속에서 살아서 이 껍데기를 주장해야 우리가 살지. 이 육체를 믿어서 내 육체가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해볼 거야. 그리고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싹 무너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말하잖아요. 이러한 껍데기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중에는 결국 먼지와 티끌,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가는 길을 가자. 내가 갈 거니까 가자. 네가 가지 말고, 네가 계획하지 말고, 네가 나를 모시고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냥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내가 리더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따라가야 돼. 그러니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자,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열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죄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죄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언제까지 그럼 항상 여러분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나는 죄인이야 하고 언제까지 이 죄 속에서 나는 맨날 죄인이야. 맨날 눈만 뜨면 죄인이야. 분초마다 죄인이니까 이 죄에서 어떻게 해요? 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육의 한계가 턱이 딱 막혀버려. 그랬는데 아버지가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줘요? 너는 안 되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 너는 안 되니까 너는 수만 마리 네 죽을 때까지 양새끼를 가져다 네 죄로 인해서 그 양들이 희생이 돼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다라? 내가 가서 죽으마. 내가 가서 단번에 죽고 단번에 그 위에 너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쓴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이란 머릿돌 위에 그 성전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죽으심 위에 세워져 있다고요. 누군가의 죽음 위에, 누군가의 희생 위에, 완전한 헌신 위에 누가 세워져 있냐면 나라는 존재가 서 있어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발 아래에 있다고 봐요. 날마다 내가 사는 이유가 이 예수의 죽으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거기다 대고 그분한테 뭘 요구할 수가 있냐. 다 주신 분한테, 다 행하신 분한테, 다 이루신 분한테 우리는 아직도 뭘 그렇게 원하는 것이 많냐라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끌고 가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도만 해주라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아버지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마리아와 같아. 자기 머리털로 그 말을 씻으면서 전부를 가져다 깨트려서 뭐 해야 된다라는 아버지 종이로 아버지의 그 모든 전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사라져요. 주님의 믿음이다라는 건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죽음이에요. 믿음은 죽음.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죽어야 믿음의 실체를 본다. 죽어야 믿음의 열매를 본다. 죽어야 기적이 일어난다.
뭐가 있어야 죽어야.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건데 이 어려운 걸 한 번 하기 시작을 하면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얼마나 자유해지는지 몰라. 그러니 오늘 주님이 말하잖아. 이와 같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했대? 거룩함을 얻어버렸어. 거룩함을 얻었다라는 이 자체를 주님이 뭐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 믿어서 행위로만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안 믿어서 행위로만 열심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어버려 봐봐요. 나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졌어. 왜 자유해지는지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가 함께 맺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사라져요? 예수님의 것으로 사라지니까 더 이상 죄의 사망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누구한테 멍에가 메어져 있냐면 사단한테. 사단한테 멍에가 딱 메어져 있어서 사단이 끄는 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멍에가 우리 목에 메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멍에는 그럼 여러분의 멍에가 아니에요. 사단의 멍에.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하고 자신의 탐욕과 탐심과 자기의 생각이 옳은 줄로 판단하고 그 길을 가게 하고 그 안에서 멸망의 길까지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성경을 봐도 얼마나 선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속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도 1도 없다 그랬잖아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저 날마다 이 목사도 뭐 할 수 없다. 내 스스로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도 도구예요. 무엇의 도구라?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를 계획하고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멈추라 멈추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행하셔야만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대제사장, 그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주로 오실 때 껍데기와 알맹이는 갈라진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언제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될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것을 한번 갈아엎는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못과 못을 가르신다.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도 가르고 계세요. 지금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계신다고.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그거를 지금도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잘 들어봐요.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잖아요. 영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 영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실체로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에 병들어서 그 영 안에 완전히 조종당하고 날마다 그 영의 죄 속에서 반복되는 그 사망의 길을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표적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이끌려지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살으라라는 거예요. 실체로 살아내야 사라진다는, 실체로 껍데기로 어떤 쇼를 해도 그 껍데기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를 나타내도 우리의 인간의 육체의 껍데기는 불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네 마음을 얻기를 원한대. 육신의 껍데기가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내가 있어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서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것들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 근데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거예요. 복종을 하셨다라. 그 말씀의 뜻 앞에 처절하게 아버지는 그 자리까지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성령이 진짜가 오셔서 나를 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가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진짜가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면 여러분이 신이 돼버려요. 이제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언제든지 조금만 세우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 벌써 바벨을 닦고 아버지 위에다 내 이름을 딱 왜?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데 뭘. 오시지도 않는데 10번 하지도 않는데 뭐 마음대로 해버려도 돼. 사단은 계속 너희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라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절하게 천국과 지옥을 내 눈앞에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원수막이 마지막 때일수록 천국과 지옥은 희미해요. 그래야 세상 안에 왕국을 쌓고 살고 끝나야죠. 지옥 가야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일수록 천국의 그 평강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그 지옥의 불은 상상할 수 없이 뜨겁게 여러분에게 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 순간 분초마다 인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야 사는 것을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거린 것 같이 살지 않아요. 그게 철저하게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성경의 전체가 천국과 지옥으로 딱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로 서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말을 하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봐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면서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런 자였어요. 내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끔찍했어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항상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비춰서 그 죄가 나를 깨달아 알게 하면 그 죄는 버려지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버려져. 그러니 항상 주님이 주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날마다 내 안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고. 다윗이 구약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벗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 벗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죄를 날마다 토설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아침마다 정신마다 저녁마다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내한테 묻어져 있는 모든 죄를 매일 씻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합한 자다. 근다고 그가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가 극악무도한 살인자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나와 합하면, 하나님과 나와 합하면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너희 죄는 없는 거라고. 그 죄는 이미 사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것들을 사하셨는데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제사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예배라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뭐 하는 예배예요? 잔치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이 이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마음에 가지고 가서 내가 뭐 하는 곳이에요?
마음껏 그것을 누리며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의 예배를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떡을 떼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 하기를 짐승의 소리만 교회 안에서 이 피 흘림만이 계속 교회 안에서 나와야겠냐라는 거예요. 단번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줘버렸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믿고 날마다 주야로 아까 다윗처럼 뭐 해야 된다? 아침 저녁 점심 나를 말씀 앞에 비춰서 내 안에 더러운 오물을 씻어내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친밀하게 벗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아내야지. 언제까지 맨날 죽어라 죄만 보고 그 죄를 물리치다가 죽어나가죠. 그러니까 그 죄의 형상을 사단 새끼들은 귀신의 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 육체 안에 있는 동안은 다 죄덩어리인데 일만하게 죄가 있어. 일만하게 귀신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 쫓아내는데 1만 개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 언제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그거 쫓아내다가 죽어. 그러다 나만 쫓아내. 내 앞에 또 있는 1만 합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이 죄합들은. 이 귀신떼들은 어떡할까?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예수가 두려운 존재지. 예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존재지. 이런 사단은 내 발 아래 있어요. 먼지와 티끌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가 귀신이 두려워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죄의 올무 속에 갇혀서 산 거야. 여러분.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도 말고 눈도 거기다 뜨지도 말고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아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라고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아멘. 그래야 그 영들 그 1만 개를 뽑아내고 있는 사람과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내는 사람과의 삶 자체는 완전히 달라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이런 엄청난 은혜는 여러분을 구별하셨으며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은 크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아버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실체는 예수는 살아계세요. 살아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는 살아서 우리 감정을 만지고 감정을 움직이는 존재임에도 영혼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형식적으로 대한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리고 우리한테 무관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중언부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살아있는 자들이 견딜 수 있는지 못 견뎌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아버지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래서 형식적인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나는 살아있다. 내 남편과 같이 아이와 같이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이들과 같이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 제발 죽어있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올해는 죽어있는 행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 가야 돼. 죽어있는 것들은 절대 하지 말아요. 우리는 이제 죽어있는 것들을 잡아내야 돼. 그리고 무엇으로 가야 된다? 살아있는 것을 통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눈으로 보고 나가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